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십니다.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힘있게 그리고 진실함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사실, 그것을 들을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외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다음 날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관원들과 장로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도대체 누구의 허락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느냐?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온 천하에 구주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가두어 놓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스스로의 구원을 인정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믿고 전도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원론이라는 이러한 교리의 한정에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김동건 교수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주의, 두 번째는 포용주의, 세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배타주의는 뭐죠? 역사적인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을 통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당연히 배타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포용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어디로부터 파생되어졌느냐? 기독교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포용주의예요. 전체를 감싸 안는 거죠. 세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보는 것은 독단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각기 다양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을 올라가 보셨나요? 지리산의 최고봉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에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같은 등산로를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고단을 통해서 천왕봉에 갑니다. 2박 3일 걸려서. 어떤 사람은 피악고를 통해서 올라가서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저 천왕봉 밑에서 다이렉트로 천왕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처럼 구원의 길은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한낱 그 역사적 문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무엇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종교 경험에서 나오는 한낱 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말씀들을 한데 뭉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을 보고서 그들이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동건 교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뭐냐? 기독교 입장을 이 세 가지로 너무 단순화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배타주의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인들조차도 거리감을 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교리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 이 세 가지에 국한해서 우리를 너무 배타주의라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할 때 너무 자기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 시대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종교 안에도 서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방향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종교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너무 배타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버려도 되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도 이해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도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돼요. 헷갈리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며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양보하거나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환경, 인간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벽이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놓여져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변명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도 전가했습니다.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점점 난폭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수 없었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에서 멀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행함으로.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스스로 선한 것 혹은 완전한 것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구원은 그냥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와 이노무나니야 하나도 없으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선을 행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니요. 절대 없다라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선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 그리고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나약함,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아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다른 분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너 왜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너 왜 꼭 예수님에게 그렇게 목매어 사니? 아니야. 내가 믿는 분에게 와도 전혀 걱정 없어. 나도 마음이 편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의 이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다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냐고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고 나아가십시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아니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실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사도들의 삶이 담대해졌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로 인하여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전체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죄가 관영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말씀들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